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본문 로마서 12장 지금 몇 주째 하는데 글쎄 뭐 얼마나 더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자, 믿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에게 깨닫을 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산을 들어 받아 옮긴다. 계속 주님은 믿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면 산을 들어 받아 옮길 뿐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말고 세계 전체의 교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믿음이 있으면 성경 약속대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하신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큰 일도 감당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기는데 안 옮겨져도 가만히 있는 거죠. 내만 그러냐, 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가지고는 믿음에 발전이 없고 전진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라면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란 말을 듣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걸 첫째,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두 번째는 성도들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뭐 믿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믿겠거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고 뜨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뜬다고 그래요. 그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럼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아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산을 들어 받아 옮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도전을 받아.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자신에게도 대답해야 되고 남에게도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 그럼 언약 관계가 뭐냐? 우리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 계약, 언약. 근데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믿음을 모르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믿음이
그럼 구약이 뭐냐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란 걸 확실히 심어주려고,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은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에서 시내산 밑에서 모아놓고 텐트 치고 200만이 텐트 치고 있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려서 불이 번쩍번쩍하면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로 듣지 못하게 하시고 겁이 나서 못 듣겠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모세로 더불어 말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듣고 이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는 게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며 세계 위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말 듣겠느냐? 이게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겠다고 떠나는 게 범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난 거, 언약을 위반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부모도 나중에는 내가 자식 없는 셈 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란 말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도 따라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신약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잡아가지고요, 소 잡아서 피 양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을 뿌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의 피 혹은 피언약이라고 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되니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제물 드린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니까. 결국은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안 되구나 해서 하나님이 방법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살아주시게, 계명을 대신 완성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피언약 맺은 피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들도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CCC에 보면은 어디 많이 강조하냐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만 강조하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전제 조건에 강조를 둬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겠느냐? 그러면 뒤에는 그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그 고백이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나무 집에 호박 따서 국수할 때 고명 만들어 먹는 그걸 40년 동안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기로 결정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돌아온다는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요, 그걸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믿으면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히 따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자기 부인이 보통 우리말로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게 수영이나 골프나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자기 폼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 폼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걸 우리말로 하면 죽어야 된다는 게, 뭐 죽어야 됩니까?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뭐 죽으라는 딴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철학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나면, 여기에 내가 아멘이 되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주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버리지 않고 죽음까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에 아멘이 되고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때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은요, 빡세게 기도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어느 장소에 가면 기도 응답 한다고 비성경적입니다. 어디 가면 은혜가 있다, 그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 이 고백하는 곳에, 골방이든지 거기가 성전이든지 어디든지 차 안에서든지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그게 말씀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주님 따라가겠다, 이 고백에 아멘하고 이 고백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또 가서 이게 흔들리 본다는 거. 그래서 계속 중요한 걸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에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 여러분, 예화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교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왜 손가락을 자꾸 지적하느냐고. 예화 속에 담긴 그 교훈을 보라니까요. 제가 우리가 문현 초등학교, 우리 그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마당도 넓고 있었는데, 울타리는 함석으로 만들어가 한림가처럼 됐지만 안에 들어오면 꽃밭도 있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우리 뭐 그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말 전원교회 같은 그 교회 그 마당에서 족구도 하고, 돼지 목살 많이 구워 먹었죠. 족구하고 난 뒤에 구우면 한 5명이 구우면 좀 있으면 20명 30명 와요. 그 고기 냄새가 나는가 봐. 하여튼 재밌게 지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냐면은 제가 이제 개를 좋아하니까 진돗견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 있는 족보 있는 황구라는 것은 누런색을 가진 진돗개입니다. 3개월짜리입니다. 둘 다. 하나는 블랙탄이라고 검은색인데 여기가 노란 점백에 있는 개 있잖아요. 블랙. 그것도 진돗개입니다. 두 마리가 다 3개월짜리인데 같이 키우는데 마당에서 둘이 풀어놓으니까 개들은 서열 싸움을 하거든요. 내가 더 세다, 네가 더 세다, 이걸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가 둘이 싸우는데, 우리 김 장로님하고 내가 둘이, 지금 기억나죠? 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거리에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 둘은 약속을 안 했어. 안 했는데 둘 다 마음이 똑같은 게, 우리는 황구 편을 드는 거야. 왜냐하면 황구가 좀 더 이쁘니까. 둘이 의논 안 했는데, 근데 그 두 마리가 3개월 되는 게요, 30분을 싸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어린 것이 막 30분을 싸우는데, 진짜. 그래서 우리는 뭐 황구 이기라고 말도 안 했고, 한데 그 개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갈라놓았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어디 안 되겠으니까 뛰어났습니다. 그때의 블랙탄이 3개월짜리가 눈치를 채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삐진 거야. 그래가 3개월짜리가 딱 삐진 거야. 삐지고는 그때부터 우리를 쳐다보도 않는 거야. 밥 줘도 눈 다 맞춰. 그래가지고 5개월, 6개월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걔 못 키우겠더라고. 그럼 걔 눈 다 맞추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줘버렸어요. 내가 도저히 못 키우겠더라고. 그런데 그 황구는요, 얼마나 나를 따르고, 우리말로 하면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도저히 키우다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에 아버님 댁에 갖다 줬는데 얼마나 이쁨 받는데,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진돗견 참 그 좋은 그 족보를 가진 황구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할아버지가 1억짜리예요. 근데 이제 이 그 개도 이제 교인들 다 나오고 밤 10시쯤 내가 달빛이 있고 이럴 때는 개를 풀어놓고 마당에서 내가 이제 이제 운동도 하고 시키면요, 개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개 때문에 요즘 보니까 개 한 달에 80만 원 든다 하더라고. 개 유치원 보는데 30만 원 들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느냐면은, 개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교감이 있거든. 서로가 정이 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개하고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도저히 안 돼 헤어지게 됐고, 그런데 기억에 보면은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더럽게 말 안 듣는 개가 있어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애 그 밖에 풀어놓으면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특히 진돗개 중에 그런 게 많아. 집에서는 말 잘듣는데 밖에 나가면은 지 혼자 막 또 불러도 오도 안 해. 그런 개가 있고, 말 잘 듣는 럭키, 모선동, 아천동, 아천리, 그런 개 내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순종자는 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독히 말 안 듣는 성도가 있고, 또 럭키 같은 그런 아브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자꾸 육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요, 요즘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어제 저녁에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10시 넘어가니까요, 사탄이 그러겠죠. 내 마음속에
교회 2층 가면 그 위에 컵라면 있지 않느냐고. 민집사님 컵라면 먹고 싶으면 잡수대 언제라도. 민집사님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걸 자꾸 유혹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런 유혹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또 마음이 또 들어. 그래서 결국은 안 먹었어 내가 어제. 안 먹었어. 고개 잊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속에 라면은 그냥 내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죄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제가 라면 먹으려고 그러면 라면 있는 장소도 알겠다. 누가 아무도 밤 10시 넘었으니까 교회 아무도 없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득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득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계속 그와 같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이 육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만약 하는 것 같으면요, 율법적인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순종하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그 준수 보고, 준수가 가만히 보면 먹는 걸 보면요, 꼭 살찌는 음식을 좋아해.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단 것 좋아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할머니가 조절을 잘 해주는데, 저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저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이 치킨도 좋아하고 살찌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애가 그냥 그렇듯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든지 그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 그와 같은 지금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제사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믿음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산제사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잡아서, 진짜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몸으로 드린 거룩한 산제사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산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을 권한다. 이 자비가 뭐냐? 우선 자비라 크면 다 대충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이고 이런 거 대충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고 남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자비는 원어에 보니까 톤 오이크 티몬, 이것은 그 자비의 풍성함과 위대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근데 이 풍성한 자비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요, 긍휼과 동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긍휼함과 동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호세아 2장 19절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가든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명사로 나타날 때에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럴 여러 가지의 대명사가 있는데, 아버지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인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장가든다는 건 남편이 되신다는 말은요, 부부간의 그 관계를 말하면서, 왜 부부간으로 말하냐면은, 신앙에는 부부간에 중요한 것이 정절이잖아요. 정절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앙의 정절이 필요할 때는 이걸 부부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의와 공의와 긍휼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가며,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처절한 불행 가운데 놓인 인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건져내 주는 구원 행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지구하신 은혜와 사랑의 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사야 55장 3절 한번 떼어보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고 그랬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청종을 말합니다. 청종.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정녕 십자가의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기틀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 그것이 바로 풍성한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확신한 심령은 그 영혼의 자연적인 반영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의 핵심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하여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이건 우리 머리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고, 무슨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걸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재권 집사님 안 보이시네. 강재권 집사님 부부가 다녔던 천호동의 교회, 천호제일교회인가 천호교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쓰레기 그게 많이 버렸잖아요. 요새는 분리수거하는데 가보니까 봉지 속에 사생아가 버려진데 애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애를 갖다 병원 데려가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여 기념하여 봉지라고 지었는데, 내가 90년대 시험 보고 지금 아마 40살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봉지가요. 내가 봉지 석유공할 때 봉지 이야기하니까 두 분이 이야기가 천호동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요, 봉지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 봉지를 키울 때에, 목사님 부부가 봉지를 키울 때에 새우잡이에 팔아먹으려고 봉지 키웠겠어요? 아무런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소위 말하면 자비, 긍휼, 동정, 이거 가지고 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특히 돌전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성애, 부성애가 특히 어머니가 더하잖아요. 거기는 주도적인 것이지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동정과 긍휼인데 바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 톤 오이크티몬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는 자동적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에 남북 전쟁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노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군타 킨테 맞죠? 그 영화에 보면은 총 들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배에다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팝니다. 경매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 지금 농구 선수 무슨 선수대가 흑인들이 그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직 그들이 바로 조상들이 노예로 왔잖아요, 다. 근데 어떤 이제 백만장자가 노예 경매 시장에 가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따로 팔릴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 미국 남부에 그 주가 얼마나 큽니까? 한 팔려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부부 간에도 따로 팔려갈 수 있으니까 야보 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소리 지르고 안목에야 뭐 소리 지르면요 그게 참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만장자가 노예를 다 사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가라 이러니까요. 그 노예들 하는 말이 가면 또 잡아 우리를 노예로 삼고 팔으니까 우리는 주인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으로 삼지 않고 양자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했다는 말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라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자비고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산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흔쾌히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감격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17절 한번 띄워보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이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그만큼 읽고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이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 나와서 주일날 왔다고 가면서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게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며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회가 손을 펴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 산제사 안 드리면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면서 죄를 가득히 지으면 듣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란 거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산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와서 기도만 하고 기도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한다는 말은 우리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빡세게 기도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산제사가 세 번째, 우리 중생한 영혼이 드릴 영적 예배이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란 무슨 뜻이냐? 신령한 예배이기도 하고 합당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느 뭐 삼강산에 가면 은혜가 있다, 뭐 부산에 가면 금정산에 70인 바위가 있고 또 뭐 있거든요. 어디 가면 은혜가 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방이든 교회든 차 안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산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산제물,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자의 과연 어떤 삶이 요구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연속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왜 너무 본문이 가지고 오래 하느냐? 오래 해도 관계없습니다. 오래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 듣고 기도 응답이 되고, 이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내 것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